감사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2015년도 첫 번째 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그 디딤돌로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좀 감사를 하셨어요? 시험 들었어요 혹시? 감사가 잘 안 되는 시험 혹시 들었어요? 오늘은 그 감사의 다음으로 오늘은 두 번째 디딤돌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감사가 넘치면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될 거예요.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보세요. 정말 축제가 될 거고 우리 직장에서 감사가 넘치면 축제가 될 겁니다. 오늘 삶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시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진실하다면 어떨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물이 거 어딨지? 여기요. 기물이가 엄마한테 안 보고 싶다고. 기물이 의자 찾아 있잖아. 우리 이름. 안 앉을 거야? 거기 앉아. 그럼 높은 데 앉아. 그 옆에 의자 앉아. 그랬구나. 우리 거 안 해준 줄 알았지. 거기 앉아있어. 우리 예쁘게. 알았지?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너그럽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요. 성도님들께 주차장 입구 근처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올 경우 주차장 입구 근처 주차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 다음날 아침에 성에 겨울이라 드라이아이스한 것처럼 차체 전체가 성에로 덮인 성에제보로 애를 태워서요. 주차장 폭이 좁아 인근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 분의 문자인지 아시겠죠? 여기 저희 건물 집사님께서 저한테 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런 진실된 말을 들으면요 불편함이 사라져요. 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구나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지금 김우린의 차 놓은데 여기를 놓으면 안 돼요. 여기 다음에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그런 건데 왜냐하면 차가 길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후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의정이 자매 차도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수요일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만 안 넣으면 돼요. 여기다. 요 바로 앞에 괜찮아요. 우리 여기 앞에. 근데 우리는 여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다 놀으라고 여기 비워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고마워요. 정말로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나중에 쌓아놓고서 폭발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딱 얘기할 때는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에이 서러워라. 임대료 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이 이런 말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기 싫은 거예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문자를 받고 고맙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또 광고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내 돈 내고 여기 마음대로도 못 쓰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좋은 것은요 확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한테 불리한 것은 제가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 중에요 노골적이고 솔직한 것이 가장 진실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접근법이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려서 또는 이렇게 그냥 말 않고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정화되고 순화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진실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라면 은혜와 겸손 가운데 통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관심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무조건 진실이라고 다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그 말을 들을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요, 언제나 적합성을 고려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요, 당분간 참아야 할 것과 직접 내가 지금 부딪혀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지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는요, 독단적인 태도와 분노 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퀘이커 전통에서 말하는 진실한 삶을 성숙시키기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담긴 진실을 들으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진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이해한 진실을 온정, 친절, 사랑으로써 말하라. 그 진실에 대한 답변은 그런 사랑과 온정과 친절로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가십, 소문 퍼뜨리기, 비밀 누설, 타인의 비방을 피하라. 그리고 끝으로 거짓, 독설의 유혹에 대항하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 크리스천들의 공동체는 왜 이런 진실함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요, 나와 공동체 그리고 진실함의 이 상관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2장에서 4장에 가보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5장에 가보면 엉뚱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요, 집 있는 자는 판 것의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요셉이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역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추고 감춘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들이 부부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규정 없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 규정 없었고요. 그리고 자발성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그런 일정 금액의 돈을 자신들의 몫으로 그 남겨두는 것은 그들의 재량이었습니다. 허나 일부를 감추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내놓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 부부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는데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정도의 거짓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들 부부가 그 돈 조금 숨겼다고 해서 그렇게 죽게까지 만드는 이런 일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시간쯤 지나서 부인 삽비라가 왔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반쪽짜리 진실, 거짓, 이 속임수는 공동체의 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멀어지게 한 잘못입니다. 공동체는 여지껏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공동체를 향해 한 이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화합의 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몸인
그 교회에 진실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외양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약삭빠른 말 한마디로 성공하는 사람들 대하다 보면 과연 성실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의 문제보다 성공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인의 생활에서 부정직한 점이 드러나면요 분개하지만 자기 삶에 있는 유사한 패턴은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근본적인 것 때문에 드러나는 그 표면적 행동이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는 거짓을 전제로 했을 때 또는 작은 거짓은 필요하다, 그런 작은 거짓은 또는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나에 관련된 좋지 않은 것을 숨기려는 것들의 거짓된 모습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요, 그저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고 영적인 인상을 풍기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뒤처지기 싫은 겁니다. 실수나 타락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선, 이중성, 거짓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들 안에 또 그 기저에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뭐냐면 바로 자기 옹호예요.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 편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옹호의 첫 번째 형태는 자기 기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 기만은 본문 3절을 보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지고 싶은 자기 욕심을 드러냅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실함에도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도한 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도를, 즉 관심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갈등하며 욕심에 다가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의 마음은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래의 모습인 참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행위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 욕망 때문입니다. 즐기고 싶고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욕망의 불씨입니다. 거짓은 욕망의 불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영적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3,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실함 없는 그런 포장된 모습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어쩌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했겠죠. 타인 앞에서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와 양과 가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커가고 그가 먹는 상에서 먹고 그가 마시는 잔으로 먹고 그가 잘 때 함께 품고 자서 마치 그에게는 딸 같은 그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옵니다. 그 행인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네 것의 가축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4배나 그 암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행했던 일이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죄책감마저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책감은 영적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욕망 욕심 때문에 자신들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 옹호라는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왜 자신을 방어할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일, 수치를 드러내기 싫어서 숨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비춰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두렵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다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실수를 범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자기 모습을 타인이 알까봐 조마조마 마음을 졸입니다. 자신에 대한 방어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자기 모순에 대해서 타인이 알까봐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그 완벽함을 그리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에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에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허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옹호하게 됩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은 이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실수를 안 할 줄 알았겠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완벽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마치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무마시키고 타인에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세 번의 부인은 주님을 옹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옹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자신을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지 않으시도록 마음을 닫고 숨지 맙시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옹호가 없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성의 자기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하고 부족함과 실수할 수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세 번째 모습에서 자기 옹호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인데 그는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하는 부인 탓을 합니다. 여러분도 부부싸움이나 갈등의 원인을 혹시 부인 탓, 남편 탓, 자녀 탓, 부모님 탓,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으시는지요? 13절에서 하와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의지입니다. 자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와는 먹음직도 하였고 보암직도 하였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자기 중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이 이런 거였을까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중심의 욕망 때문에 비롯된 잘못을 말하는 그런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인하곤 합니다. 정직함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 위주로 말하는 이런 현상은 내 자신의 편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위주로 말하는 이런 현상은 내 입장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위주로 말하는 이런 현상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의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 의지이거나 자기 중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약간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섭습니까? 교만이 또는 자기 중심, 자기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분별하기 위한 질문을 3가지를 드립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 속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원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은사나 성취가 여러분의 것보다 빛을 발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질투를 느끼는가? 우라가 치미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비판하는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것이 안 좋다, 내가 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그와 똑같은,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인정하기 싫어지는가? 그 말한 사람이 미워지는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게 되면 그 비판 때문에 적대감이 생깁니까? 분노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비판한 그 사람을 다시 비판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다 걸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자기 옹호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속이고요.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가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자기 옹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나는 두려움이나 비교의식 때문에 내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고,
나는 내 중심, 내 위주로 생각하지도 않고 내 위주로 삶을 살지도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공동체를 진실되지 못하게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옹호할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옹호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실함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그 진실함을 위해서, 내 삶의 그 진실함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